오늘 이 아침에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3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26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대로 이루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어느 가정에도 한 아이가 있었는데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너무 받고 싶은 장난감 선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선물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자기가 지내온 모습을 보니까 착한 일을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선물을 구해봐야 지내왔던 모습을 보니까 선물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장난감 선물 너무 받고 싶어요. 선물 받게 해주세요. 선물 받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아이도 양심이 있는지라 기도는 하면서 기도가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기도를 멈춘 다음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 아이가 거실로 나가서 뭐 하나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너의 엄마를 인질로 데리고 있다. 소원을 이루어라.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고백되어지고 또 떠올리는 인물들이 있다면 당연히 먼저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에 대한 이름과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예수의 부모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 가운데에도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라는 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에 대해서 교회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꼽히는 이 마리아, 너무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교회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때로는 그분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게 된 우를 범했던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은총의 중보자라고 하며 이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격으로 놓았던 때도 있었고요. 심지어 이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마치 예수님처럼 하늘로 승천하였다라는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의 위치를 대단히 신격화하는 위치로 평가하고 있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리아가 정말 귀한 여인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그 마리아를 우상시 여기며 신격화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마리아의 인생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더불어서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올바른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계절,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준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 분인가를 바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올바른 모습으로 성탄을 준비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야 할까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2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우리는 오늘 이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같이 한번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26절을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 가브리엘이 수행하고 있었던, 행하고 있었던 것들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쁨의 소식을 전달할 때 보내시는 천사가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26절은 시작하면서 여섯째 달에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여섯째 달이냐면 앞서서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실 거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자녀가 바로 훗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됩니다. 이때 천사 가브리엘이 그들 가운데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전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2019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지만 아마 성탄절을 앞에 두면서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 대한민국의 2019년 한 해를 돌아보게 될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그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기뻐할 만한 소식들을 듣기가 참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갈수록 이 연말 분위기도 기뻐하는 분위기보다는 자꾸만 위축되고 힘들다는 소식들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019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었던 약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 어떤 소망도 가질 바가 없이 심지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 것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날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를 통해 들려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라는 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너희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메시아가 오게 될 때에 이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을 통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메시아가 오실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속에 메시아가 오시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를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다가가도 새해를 맞이해도 우리의 환경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들은 남아있을 것이고 여전히 개개인의 문제는 놓여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구주 되신 주님이 임하게 될 때에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의 간증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들은 것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전에는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그 평강이,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메시아의 예언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처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디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 이것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서 원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시작으로 구약 성경에는 곳곳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 하를 보면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시며,
그리고 이사야 7장으로 가보면 그분은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서를 보면은 그분은 먼저 엘리야가 앞서서 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신 후에 오실 것이라는 곳곳의 구약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때로는 수천 년 전에, 때로는 수백 년 전에 메시아에 대해 예언되었던 그 약속이 그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수천 년 전에 혹은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약속되었던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 발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 예배당만 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시고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여러분들이 따라가 보시며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확인하면서 그 말씀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손주희 집사님한테 일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모님이 시간만 나면 목사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직장을 끝나고 오셔서도 설교를 틀어놓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있는 줄 알았대요. 계속 그걸 틀어놓으니까. 그런데 제가 참 귀한 것은 우리 지성도님이 신앙생활 하신 지 1년여밖에 지금 되지 않으시는데도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도 그렇게 시간 나실 때마다 성경을 보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듣고 보아야 합니까? 이 말씀이 그러한가를 확인하며 이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게 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새겨지심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 오늘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는 말했던 것이 오늘날은 달라지고 오늘 말한 것이 내일 달라지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는 마리아를 향해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말씀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보다 보면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니, 성경을 첫 장을 딱 펼칠 때에 창세기라는 말씀 1장 1절을 대할 때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고 내 생각으로는 이 지구 하나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광활한 우주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라는 말씀 참 많이 듣게 되죠. 아마 오늘 신앙생활 별로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은혜라는 말 자체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은혜를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다른 단어를 써본다면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되어서도 우리가 선물을 서로 주고받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선물은 내 편에서 어떻게 행하느냐가 아니라 주고자 하는 사람이 준비해서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이 무엇일까? 너무 많지만 오늘 마리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리아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 크게 두 가지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택하심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택하심의 은혜.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택하신 다음에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마리아 편에서는요,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택하셔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우상시 여겨야 될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도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성도님, 선물 받으셨네요. 그래,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저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뭐 받았다고요? 선물 받았다. 그러니까 선물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다 받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신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나오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택하심의 은혜, 자녀 삼아주신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임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슨 은혜이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믿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선물이라는 거 아세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다고 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다는 거 아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믿어보려고 노력해요. 믿어보고 싶어. 나도 믿어지고 싶어. 믿어야지. 근데 돌아서면서 그래요. 안 믿어져. 여러분,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믿어진대요. 저도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씩 그래요.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처녀가 낳는다고? 말이 안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 종교간사랑 영선자매가 신혼여행을 이번 주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영선자매가 신혼여행을 하는데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 놀래지 마. 절대 놀래지 마. 성령님께서 잉태케 하셨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못 믿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 아내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한다면 진짜 못 믿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하셨다니 믿어야지. 이게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마리아가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했다는 것은 믿어져요. 내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요?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믿어진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럴까?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애쓰고 힘쓰고 울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져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지시기를 축복해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노력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되나? 안 돼요. 여러분, 우주를 가본 지구인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최초의 미국인 가운데 우주를 가본 사람이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고, 소련인 중에 최초로 미국을 가본 사람이 가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똑같이 우주를 가봤는데 이 두 사람의 고백이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 우주를 가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였느냐? 내가 우주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믿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똑같이 우주를 가보았는데 이 가가린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우주를 가봤어도 하나님은 거기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우주를 가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고백은 완전히 달랍니다. 달라지게 돼요. 무슨 차이일까요? 보는 것의 차이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믿음의 차이예요. 오늘 어떤 분들은 예배당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에게 이해되는 건 맞지, 그렇지, 그래, 목사님 말이 틀린 거 없어. 근데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들으면 에이, 저건 말도 안 되지. 에이, 지어낸 이야기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의심의 마음이 있다면 의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건 지극히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믿음 가운데에 말씀이 받아들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찬송가 310장인데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2절 가사를 보면 이런 찬양이에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같이 불러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 왜 내게 굳센 믿음을 주셨는지 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시니까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영역이 바로 신앙,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의 계절, 그 믿음의 은혜가 더욱 크게 부어지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된다면 우리 편에서 행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린다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3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본문 38절을 읽어보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마리아의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반응합니까? 자신의 삶을 온전한 순종으로 헌신하는 삶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임신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기쁜 소식이겠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 결혼했는데도 오랫동안 낳지 못해 괴로워하는 여인에게 이것은 복이지만 지금 결혼도 아직 하지 않았어요. 정혼만 한 거예요. 약혼만 한 상태예요. 그런데 임신할 거래요. 이걸 요셉이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문화 속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소식을 먼저 접하면 쉽지 않은 일인데 2000년 전이면 율법으로 말하자면 야,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할 수 있어? 그거 가늠한 거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순종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모습이 마리아에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제 내 편에서 행해야 할 것은 그분 앞에서 내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내 삶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마리아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인의 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마리아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듣고 끝나기 위함이 아니라 듣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함.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삼은 거예요. 같이 한번 다시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이루소서.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사오니 내 삶을 통해 이루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